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도 연말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본문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레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네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점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 연말에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회개 많이들 하셨어요? 회개들 안 하셨습니까? 회개들 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묻죠. 언제나 저희 곤란한 게 제가 만드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셨다면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진짜 한번 묻혀볼게요.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예. 예. 진짜 회개를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죠? 예. 여러분, 회개의 그 단계를 우리가 보면은요, 단계를 보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회개가 어떤 것이 회개일까요? 뉘우치는 것이 회개일까요? 예,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단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단계, 그것이 회개의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인한 것에 대한 반드시 후회가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했는데 아무 감정도 없다. 마음적으로 아무 그거에 대한 동요가 없으면 안 되겠고, 감정적인 또는 이성적이고 마음적인 어떤 후회와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거기에는 애통해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애통해하는 것까지가 또한 참된 회개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건 뭐냐면은 세 번째 단계, 반드시 그 죄를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뉘우친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애통해하고 있다 그러고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잘못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실제적인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방향을 바꿔서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적극적인 태도와 삶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뉘우치는 정도를, 그저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정도, 그래서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드리는 정도를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했는가, 참으로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 회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요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회개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예수께서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어떤 것을 예를 드냐면요, 1절에서 3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을 잡는 와중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겨서 그 제물에 피가 섞이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을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순례자였던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이와 같이 황당한 비참한 일을 이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실로암 못 근처에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무너진 사건, 그래가지고 여기에 몇 명이 깔려 죽였다고요? 18명이 여기에 깔려 죽게 되는 이런 또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참한 사건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너희는 이거예요. 너희는 봐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 것이, 그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범해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명에 대해서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을 예를 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바로 이거지요. 모든 사람은 사실 거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혹시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는 것은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못돼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을 안 당한 것은 우리는 그들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이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스스로를 괜찮다 위로하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 아니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도 단지 그 자리에서 지금 현실 눈앞에서 너희들이 이 비참한 사고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도 사실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 너희들도 어떻게 안 하면 다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우리도 너무나 이 책망을 듣는 사람들과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까? 그런 뉴스와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들보다 더 경건하고 그들보다 나아서 우리는 그 자리를 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거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런 일을 당하겠어 라고 얼마나 쉽게 정죄해 버립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너희도 동일한 자들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요점은 뭐냐면요, 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운명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에 그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나무는 당연히 땅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찍어 버려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인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주인이 기회를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가수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1년만 더 보류해 주십시오.
내가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이를 보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마땅히 찍음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인 것 같아요. 무엇을 봐도 우리는 참다운 우리의 마땅한 합당한 열매들이 나오기보다는 우리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 찍어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찍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다른 일에 더 합당한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엄격한 하나님도 만나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럼 말할 수 없이 죄에 대하여 엄격함을 가지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엄격하고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훼손되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그 엄격함과 그 공의를 이루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며 그 무한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항상 내려주시는 그분이 또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하죠. 엄격과 어떤 거룩함과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엄격하면 사랑이 좀 이렇게 좀 깎아지는 것 같고, 그죠? 사랑이 너무 강조되면 그러면 엄격함이 깎아지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세요. 거룩하세요. 죄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죄로 함께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초점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회개해야 될 존재라. 두 번째 요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연말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 삶에 참된 회개가 있는가? 참 회개가 있는가? 여러분, 이 회개가요 왜 중요한가?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토록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첫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회개는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요, 여러분 이거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참 회개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참 회개는 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회개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이 뭐냐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영혼이 살아난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전 인생이 돌아가는 경험,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을 때 뭐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회개가 있어야 무엇이 확인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생한 자냐, 거듭난 자냐,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증거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의 삶 속에 회개가 있냐예요. 회심이 있냐 이거예요. 회심이. 여러분 회심을 하셨기에 이 자리에들 오셨죠. 그죠? 회심을 하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하고 돌아선 자들이기에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또한 반복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바로 회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만에게만 나오는 그런 증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 삶 속에 회개가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회개의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 회개야말로 진짜 나를 보게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진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여러분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짜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까? 진짜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참 회개를 경험하면요, 그 회개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속에서 보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인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 우리는 이 회개의 경험 속에서요,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도대체 구제불능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지옥을 수만 번 왔다 갔다 반복해도 부족한 자들인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인가 하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지 않고는 나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얼마나 자기만 아는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얼마나 나만 아는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비열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이 사실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본자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본자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다윗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다윗 보세요. 다윗. 그 다윗이 한 일이 뭐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최전선에 투입하게 시키고, 그리고 그를 거기다 두고 나머지 군사들은 뒤로 빠지라고 다윗이 그 명령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고립시켜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고,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게 뭐였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게 뭐였습니까? 자신의 뼛속까지 악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인 줄 알았고, 괜찮은 자인 줄 알았고,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다윗의 그 품성 보세요. 사울 그 옷자락 벤 거, 동굴에 들어왔을 때 몰래 벤 그거 갖고도 늘 마음이 깨름직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얼마나 괜찮아요, 품성적으로도. 그런데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뼛속까지 악하구나. 내 이 신경세포 속까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죠. 곧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곧 3번이나 부인하며 그가 또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그가 경험한 건 뭐죠? 뭘 경험했는가 하면 내가 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진심만 갖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해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이 구차한 육신의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인가. 자기의 진심과 자기가 가진 사랑을 그 환경, 그런 여건 때문에 그것 하나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뼛속 깊이 깨닫고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죄 안 범했습니까? 예. 법이 무섭고 사람 눈이 무서워서 안 범했겠죠. 겉으로는 안 했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다윗 같은 왕이 권세와 왕이 같은 자리,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도 그렇게 쉽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여러분들은 과연 안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안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자리에 나가진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모든 잘못들을 반복하며 매일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들을 그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삽니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은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드러나지 않은 죄와 드러난 죄가 있을 뿐이다.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 착한 개미, 악한 개미, 힘센 개미, 좀 약한 개미. 여러분, 인간이 볼 때 개미가 두 마리서 둘에서 누가 더 힘이 세냐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으면 우리 그게 잘 느껴질까요? 네가 더 힘이 세구나. 개미 두 마리가요. 예.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 이 진짜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 그리고 이 회개가 있을 때만이 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이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는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가 있어야 자라납니다. 신자들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남은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자라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신자의 길을 경주로 비유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에 있어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달리기 하는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달리기 시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몸에 달고 그러고 뛸 수는 없잖아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가능한 한. 그것이 첫 번째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우리를 가볍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죄들이 우리를 잡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뱃속에 기생충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기생충이 많아서 학교 가면은 1년에 한두 번씩 변봉투라는 걸 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변봉투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변봉투 안 받아보셨어요? 변봉투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집에 가서 변을 이렇게 밤송이만큼 띄어갖고 학교에 내면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검사를 해서 기생충 약을 학교에서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게 귀찮아가지고 길 가다가 막 이게 개 변도 이렇게 넣어서 가고 이래가지고 약을 막 이렇게 받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는 얼마나 기생충들이 많았는지 아이들이 거기다가 먹는 것도 변변치 않으니까 이 뱃속에 이놈들이 이 아이들의 영양 먹은 거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여야 할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그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저 회개한 것 같이 착각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실제적으로 자라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뒤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개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참된 회심이 있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참된 회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울부짖어야 됩니다. 회심. 그리고 그 회심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 속에 또한 회개하는 나날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나갈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새로운 출발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내년에는 새로운 삶을 살고 내년엔 더욱더 여러분 자라나고 싶으시죠?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시죠? 예,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지나쳐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회개하는 자가 진짜 자신을 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회개하는 자가 자라나고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출발의 한 해를 맞고 싶으시다면 달력만 여러분들이 바꾼다고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벽에 걸린 달력만, 우리 달력 좋게 나왔죠? 멋있다고 해서 그 달력만 2005년을 2016년으로 갈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만이, 회심과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꼭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